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매우 까다롭게 보이는, 복잡하게 보이는 말씀을 지금 우리 몇 주간 출애굽기 21장부터 오늘까지 이제 23장에 이르는 율법의 세칙에 해당하는 법규에 대해서 우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주어진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으로 성화가 되고 결국 성취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말씀이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 선지서, 시편의 말씀을 딱 이렇게 압축해서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복잡하게 보이는 말씀 같아도 얼마나 우리에게는 곡절하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양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언약은 갑자기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에게 아담에게 주시는 그 실체적이고 원형적인 약속은 아담이 타락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지 않는다. 이걸 노아,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딱 그 줄기를 잡아주신 거죠. 구약 이게 전체를 이렇게 바는 줄기죠. 그 줄기를 따라서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아주 여러 사건들이 있어 보지만 그걸 압축하면은 아주 간결하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보호하시는 나라 속에 이방 대적이 아무리 너희들을 침공해도 결국은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죠. 그걸 우리는 모형적 하나님 나라 그런 거죠. 모형적이라는 것은 진짜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체적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거죠. 그 구약의 그림자의 성취로.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400년 애굽에 종살이를 시켜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흑암의 나라가 되는 거죠. 400년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고통의 시간들이었죠. 바로의 권세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400년의 신음의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을 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 한 번 언약하면 그 언약이 결코 변개됨이 없는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찬송을 했습니까? 저들을 전부 물매장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400년이 찬송의 바탕이 된 거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찬송할 것인데 우리들에게는 어둠을 경험하고 나서 빛을 새롭게 경험할 때 찬송이 터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열흘 길만 하면은 그들을 데려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40년 광야를 이제 돌리시기로 작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로 물든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로 물든 인생들을 가나안 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로 물든 인생들은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죽인다 이런 뜻이죠.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하나하나 이제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옛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60만 대군에서 다시 60만 대군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만드시겠다. 제사장 나라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이 시내산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십계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나가는 법규를 주시고 그 하이라이트의 그 정점의 규례를, 그 많은 규례, 이게 성막제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잘 섬기질 못합니다. 나와서 범죄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다 성막으로 불러 모아서 그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하나를 잡아오면은 다 용서를 해주겠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가 좀 범죄했다고 해서 너희를 완전히 썰어버릴 수 있지 않아. 그래서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아주 쉽게 시내산 언약을 이제 하나님 나라인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헌법과도 같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면 그 나라의 그 정강 정책이라 그럽니까? 나라의 어떤 이념, 나라의 이상, 이 나라의 정체성을 헌법에서 밝히듯이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붙들어 사랑하는 제사장 나라야.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아. 너희들이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나는 한 번 약속한 대로 너희를 건져내. 그러나 너희들의 범죄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해줘.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들이 범죄했던 인생, 애굽의 400년 종살이한 인생인데 내가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밝혀는 주겠다. 그게 십계명에 나타난 거울과 같은 역할이라고. 그 십계명이 쫙 비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 1조가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그게 딱 비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비치면은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폭로가 됩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종살이 했고 더 원천적으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거울이 쫙 비치면은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아이,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십계명을 따라서 이제 세칙, 이 법규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율례라고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율례라 했는데 이 번역을 이제 법규라. 히브리어는 미시파트. 하나님이 자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법 같은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 너희들을 자유케 해줘라. 이렇게 히브리 종을 사면은 때가 되면 자유하게 해줘라. 또 그들이 범죄하고 잘못하면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뭐라고요? 눈. 이런 그 법규를 정해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태에 불공정하게 느끼거나 불공평하게 느끼면 우리 마음이 잘 견디지를 못하지요. 그렇죠? 우리 그런 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적어도 한 300만 원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한 100만 원을 주인이 딱 줬다. 이러면 굉장히 그 불공정함을 느끼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타락한 인생이지만은 우리 가운데 정의의 씨앗을 심겨놓았습니다. 그건 진짜 정의는 아니에요. 진짜. 300만 원을 줘야 될지 500만 원을 줘야 될지 그거는 절대적인 법이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절대적인 정의의 기준은 타락함으로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일반 계시에서 정의라고 하는 그런
그 씨앗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300만 원을 일했는데 월급을 10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부정의를 느끼는 거죠.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항의를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정의감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절대적이고 완전한 정의감 많아요. 그 정의감이 자꾸 바뀌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바뀐다고요. 그게 영원 불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 정의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23장에서 여러 가지 정의의 기준들을 밝혀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붙들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며. 위정을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증거를 해라. 왜 우리 국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위정죄 뭐 있는 것 같은데? 국회에? 예? 국회에 뭐 있잖아요. 국회에 뭐 앞에 나와서 보고하고 뭐 이렇게 밝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위정죄를 나는 오늘 이 국회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본대로 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그 앞에 그 판사인지 뭔지 앞에서 그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그림자입니다. 이게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어떤 본대로 증거를 해야지 본대로 증거를 하지 않으면은 위정죄라 이렇게 한다. 오늘 성경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오늘날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지금 여러 차례 설명한 대로 2절 보십시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러니까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잘못된 것인데 다수가 했더라도 잘못된 것이고 소수라도 옳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진리라는 것은 다수결에 의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다 죽여라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하나의 그 예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봅시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한 자가 송사하고 했다 해서 아이고 저 가난한 사람은 참 안 됐네. 그런다고 해서 정의를 또 흔들지 말라. 이러면 가난한 자가 했던 뭐 부자가 했던 정의는 정의다. 가난한 자가 했다고 그들을 무조건 두둔하지 말라. 이 다 아주 일리가 있는 중요한 말씀드린 거죠. 그 정의라는 것은 다수에 달린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 부유하다 여기에 달린 것도 아닌 어떤 것이 있다. 그걸 지금 예시를 하고 있는 중이죠. 조금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해석하십시다.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는. 이거 보십시오. 지금 정의의 여러 사례를 설명을 하다가 정의하고는 좀 아주 대치하는 면으로 보이는 자비를 설명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니까 나귀도 밉다 이런 거죠. 왜 어떤 사람이 미우면 막 그 사람 어떤 전체가 좀 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말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갖고 막 가다가 나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엎드러져 버렸다.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리라. 이게 법규의 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자비를 베풀어 줘라. 지금 그 말이죠. 나귀가 막 엄청 막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그 짐이 무거워서 엎드러져 버렸을 때, 아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저 나귀니까 내버려둬.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줘. 그 나귀가 얼마나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나귀도 고통을 느끼지 않겠어. 지금 그런 거죠. 이게 자비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법규를 공부하는데 정의의 원칙을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설명을 하다가 정의와는 다른 차원이 되는 자비의 내용을 딱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6절 보십시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똑같은 말이에요. 또 정의의 원칙이 또 나와요. 가난한 자가 송사를 했기 때문에 아이고 가난하니까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은 뭐 그 말이 틀렸어도 봐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했던 부자가 했던 지금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않겠다.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됐다고 딱 지적을 하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진짜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정말 성경은 완전히 곡해가 됩니다. 조금 더 읽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으면은 이 판사가 뇌물을 준 사람에게는 잘못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판결을 굽혀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전부 지금 정의의 여러 지금 사례들을 지금 밝히고 있는 중이죠. 9절 보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냐. 이건 또 뭡니까? 쭉 정의의 원칙을 기준을 밝혀 나가다가 오늘 9절 같은 말씀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나그네라든가 이런 자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마.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했지 않아. 너희들의 과거의 나그네 때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았어. 이제는 너희들이 해방을 받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안정된 너희가 삶을 살게 될 터이지만 너희의 과거를 잊지 마. 이런 거죠. 나그네 때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 이러면서 정의의 원칙을 설명하다 그 사이사이에 나귀가 너무 짐을 많이 지고 가면은 엎드러지면은 그 나귀를 버리지 마. 자비를 베풀어줘. 사마리아 사람 생각나십니까? 누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까 하면서 나그네를 너희들이 압제하지 마. 나그네가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들은 압제를 해버리면 죽을 수가 있어. 이런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어떤 가난한 자가 옷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전당포에 바쳤단 말이죠. 그러면 밤에 덥고 잘 옷이 없어. 그러면 그 가난한 자가 추위에 떨어 죽게 되잖아.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을 이렇게 밝혀나가면서 또 자비의 어떤 자비로운 사건을 또 밝혀나가는 거죠. 이 정의와 자비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 정의와 자비를 통합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정의의 그 날카로운 사정의 칼을 들이대가지고 그걸 밝히면은 나와 정적들 말이죠. 정치적으로 나와 적수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의의 칼날을 딱 들이대가지고 제거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게 자비가 없어요. 또 정의가 살아있지 않는 자비가 있다 싶시다. 정의가 없는 자비가 참된 자비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막 가난한 자들이 압제를 당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그의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란다. 그런데 나라에서 그 어떤 사주에게 자비를 그냥 베풀어 버리면은 한쪽은 자비를 받은 경영자가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엄청난 다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의를 느끼고 엄청난 고통을 치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상은 어떨 때는 정의의 칼날을, 어떨 때는 자비를,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거기에 영원한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무엇이 정의인가? 그러니까 샌델이라는 그 유명한 하버드 철학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질문을 했지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미시파트, 이 법규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속에 담겨 있는 이 정의의 원칙,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의 말이죠. 이 모든 정의라는 게 이게 발을 의자 아닙니까? 발을 의자. 이 정의는
구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가두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라는 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하나님의 의로, 의라는 건 올바르다 이런 거니까 구부러진 것이 올바르게 딱 됐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의롭다는 뜻이 바르게 됐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정의가 뭐냐고요. 진짜 의로움이 뭐냐고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정의의 원칙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정의가 바르게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권력자가 정하면 또 정의가 되는 거예요. 권력자가.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자꾸 바뀌어 나갑니다. 자꾸 정의의 기준이 바뀌어 나가요. 어느 정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냐고요. 이전 정권 때에는 의롭다고 한 사람이 다른 정권이 바뀌면 불의한 자가 된다고요. 이 세상의 혼돈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었더라. 그래서 진짜 정의는 오늘 이런 진짜 정의는 자비가 있는 것을 정의라 한다. 진짜 자비는 정의의 원칙이 살아있는 것을 진짜 자비라고 한다. 이 정의와 자비를 충족하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복음이 있는 거고, 여러분과 우리가 듣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있는 거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도 충족되고 자비도 충족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금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다 정의래요. 다 자기가 정의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혼돈을 뚫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악인을 의롭다 안 한다. 딱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죽이는 게 정의예요. 그렇잖아요. 판사가 엄청나게 지금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판사가 자비를 베풀면 안 되잖아요. 판사는 이 사람을 영원히 사회에서 영구 추방시켜버려야 된다. 무기징역 혹은 교수형을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 자기가 주인 노릇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규의 많은 부분이 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자리이자 또 뭐가 실현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사랑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법규라는 것은 정의와 자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고 있는데 이 둘 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오실 좋은 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 혹은 정의의 법대로 충족반을 받아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이 된 거죠. 그리고 대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딱 세워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언약 백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 않았어요? 종살이 40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어서 지금 이 법을 주고 있는 중이에요. 주고 있는 중이죠. 너희들 정의대로 말하면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갚으면 다 주고 마땅해. 그러나 대신 양을 한 마리 잡아와. 그러면 대신 그 양을 내가 죽이마. 그리고 너를 죄 없다고 해주마.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23장, 오늘 이 나오는 여러 가지 정의의 어떤 사례들, 또 자비를 베푸는 사례들이 우리가 이 본문만을 보면 너무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당신이 언약의 기준을 딱 세워서 정의의 기준을 세우면 영원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따라서 죄 많은 여러분과 저를 죄 없다고 또 심판을 해 주셔요. 누구를 한 사람 죽이시고, 누구를 우리의 영원한 정의의 칼날 앞에 죽게 하셔서 그 정의를 실현하시고 우리에게는 자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법규 가운데 이 정의의 여러 가지 기준들, 자비의 여러 가지 표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이, 이 율법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나는 자비로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법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로 이런 법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혼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말이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자비로운 건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그 사특한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참된 정의와 자비를 충족시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 정의의 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사건에서 완전히 성취하셔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정의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사랑의 확정, 자비의 확정이 되어 주신 겁니다. 10절을 보십시다. 너는 6해 동안에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법규의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법규를 앞에서 쭉 이런 정의의 여러 가지 사례들 또 자비의 사례들을 쭉 발표하고 이제 마무리 지금 단계인데 여기에 안식의 주제가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3대 절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21장부터 이 많았던 이 법규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거죠. 이게 아무렇게나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법규의 마지막 단계에 오늘 10절로 13절에 안식이라는 주제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법규의 다양한 설명을 하고 나서 이 법규는 안식으로 마무리가 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째는 갈지 마. 7째까지 계속 땅을 갈아버리면 땅의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한 해는 푹 썩여 그 땅의 영양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쉬게 해, 땅을. 그리고 12절에 너는 6해 동안 내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어라. 소와 나귀도 쉬어라.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수 있느니라. 야,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인데 6일 동안 막 죽으라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안식일은 아닙니다만은, 오늘은 안식일은 아니고 주일이죠. 우리 날마다 안식일이고 날마다 주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 칩시다. 참 고단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에 한 7시, 8시 때는 돌아오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들어오면 아이고 막 힘들다는 거예요. 쉬어라, 푹 쉬고 빨리 샤워하고 푹 쉬어라.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은 돌아오면은 안타깝게 보이잖아요. 하루 종일 추운데 일을 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푹 쉬어라. 이게 우리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듯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6일 창조하고 7일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6일 창조의 그 광활한 우주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맺으시고 7일째 그날을 거룩하다 하시고 쉬셨더라. 안식하신 날이죠. 7일 안식이. 그러니까 이 안식의 기초는 창조에 있는 거죠. 창조에 왜 안식을 설명을 하느냐 이거죠.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오늘 이 법규라는 것은, 법규는 아브라함 언약 그 이후에 시내산도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도 언약이죠. 언약의 실현 과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법규를 주셔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규를 정리를 하자면 정의의 법이고 자비의 법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통합이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는. 그리고 안식을 이제 허락한 거죠. 안식을 6일 동안 일을 하고 마지막 7일째는 쉬어야 된다. 그래야 헉헉대면서 일을 하고 힘들었다가 숨을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냐고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언약의 말씀으로 보고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당신이 통치하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라고요. 그 언약의 6일 창조를 하고 1장에서 2장 1절로 3절에 바로 나오는 게 안식 아닙니까? 7일째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는 언약을, 창조는 모든 게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언약을 이제 만들어 언약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그 창조는 뭘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안식을 목표로 합니다. 안식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궁극적으로 그 안식이라는 말은 그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날을 너무도 이렇게 축하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안식이라는 게. 오늘 우리 그런 시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물론 뭐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는 예배의 날이고 우리가 안식의 날입니다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우리 육신적으로 일하다가 이렇게 오늘 하루 와서 우리 하나님이 지난 6일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모든 일을 좀 내려놓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고 한숨을 돌리는 날이죠, 오늘.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날이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리 멀리서 또 우리 동역자,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애써서 수고해서 우리 가정을 건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부양하고 이렇게 하고 일을 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숨을 돌리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참 안식이죠. 이 안식이 오늘만 안식일은 물론 아닌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지체들과 진지하고 사랑하는 교류를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뭐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야, 수천억이 있어야 우리 삶이 안정되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그마한 아파트, 사랑하는 가족, 우리 주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오면은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여기에 무슨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나라의 가장 뚜렷한 정명이에요. 증거예요. 정표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 그럽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편히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편히 심령의 쉼을 우리가 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뭐 논문 쓰느라고 말이야 정신없이 말이죠. 세상에 이
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논문을 쓰려면 프로포즈를 내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심사를 거쳐야 되고 수많은 자료를 읽어야 되고 그걸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걸 하는 과정 자체가 고단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시면은 그렇게 직장이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놔두질 않습니다.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만 그렇게 고단하게 때로는 하는 게 아니라 관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장이 그냥 옥죄고 들어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만사가 고단한 광야길입니다. 이 속에서 이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고 광야길을 집어넣으면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범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때때마다 우리가 살 때마다 죄책감을 가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안식의 나라로 오라. 안식을 이루어주시는 내가 규례를 줘서 성막으로 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안식을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규례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탕감을 해주십니다. 내가 죄 없다 해주마. 내가 어린 양 하나를 잡아오면 내가 그 어린 양 하나를 완전히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너희들이 들어오면 죄 없다고 해주마. 그 안식의 나라를 내가 주겠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허락된 원형적인 안식이고 지금 이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모형적인 안식이고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실체로 이루어지는 그 안식이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과 저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세상의 무거운 과제들 말이죠. 관계의 어려움들 말이죠.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우리 인간의 죄악의 짐들, 우리 병마의 질고들, 이 모든 게 우리의 무거운 짐들입니다.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더 짐이 무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잠시 한숨을 돌리며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식의 나라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 안식의 나라를, 그 창조는 안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단한 이 세상살이가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더 많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꾸 우리 생각을 돌리고 머리를 돌리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요, 우리를. 지금.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질고와 어려움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내게로 오라. 나의 안식의 품으로 오라.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 안식을 지킬 때, 야,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어. 근데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쉴 수가 있네. 이렇게 그 안식 하루 쉴 때 말이죠. 그 너무도 달콤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한 사람은 무슨 그런 카피라이트가 있던데. 수고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떠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라야 안식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께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 본 사람이라야 하루 안식을 할 때 이게 안식의 느낌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을 할 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 그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짝하르. 제가 여러 번 지금 강조했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이름인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하나의 히브리어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안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내게 주어진 고난, 내게 주어지는 잠시 잠깐 찾아온 모든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영원 안에서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잠시 잠깐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이 땅에 꿈 같은 세월들 말이죠.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는 이 고통의 시간이 아주 긴 것 같아도 잠깐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이 안식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지금 법교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결론이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에서 너는 14절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게 구약 그 유명한 3대 절기입니다. 첫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뭡니까? 수장절. 이것이 매년 돌아옵니다. 매년 돌아오면서 매년 돌아오면 맥주절이 되면 맥주절이 6월절인 거죠. 그렇죠? 맥주절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느냐 하면은 너희들 과거를 기억해라. 너희들 애굽의 종살이 400년 종살이 했을 때 열재앙으로도 나올 수 없었는데 6월절 재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해방의 나라, 안식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에 왔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걸 기억하게 하는 기념 축제입니다. 우리나라 8월 15일 날 되면은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했다고 우리 이제 점점 세월이 가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자꾸 줄어들죠. 그러나 해방절 8월 15일 날 일제 35년을 다 경험한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은 너무도 행복하고 기쁜 거죠. 6월절, 이 무교절이 그렇습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빨리 급히 나가라.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만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것이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할 기념절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6월절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 세 절기가 우리 신앙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 절기가 여기가 무교절, 두 번째가 맥주절, 마지막이 수장절. 이게 언약의 실현 방법입니다. 언약의 실현 내용이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이루시는 건 어떤 게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었다. 해방을 시켰다. 이게 무교절이고 두 번째 건져내서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어떻게 헤쳐나가가 아니라 건져낼 뿐 아니라 첫 열매를 맺힐 때까지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이 49잖아요.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이 영생의 생명을 얻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맥추절의 결실이 우리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우리도 참 열매로 익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언약의 나라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언약의 나라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게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재림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이게 수장절이에요. 수장 다 거두어서 알곡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거두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가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늘 3번 늘 지키는 절기입니다. 늘. 그걸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지. 우리는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얼마나 고난받고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친 인생이었는데 6월절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열매 없는 인생 될 뻔했었는데 이런 뜻이죠. 어떤 걸 해도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참 아름다운 결실이 열매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찬양하고 사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였고 이루어 간다는 사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매년 순환절기처럼, 그래서 역사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는 것 같지만 그 직선 속에 날마다 순환이 들어있습니다. 날마다 반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2012년 새해가 왔다 그러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긴 역사로 보면 새해가 아니고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365일이 지나가면은 다시 새해가 왔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나온 모든 타락했던 우리 옛사람의 소욕대로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있었다면은 새해가 왔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6월절날 그걸 다시 기억하고 맥주절날 새 열매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알곡이 되어서 쭉쟁이를 하나님 다 심판해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알곡 삼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게 하실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통치해 가시는 통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법규가 말하는 말씀이고 법규가 안식과 절기로 딱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날마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할 때도 많고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오나 이제 우리의 영원한 기억의 실체가 되신 예수 안에 두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억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